오늘이 무슨 날인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성도님들이 안 보이시는 거 봐서는 그 연고자 캠프도 가고 또 모시고 딴 모임에서 예배드리고 하는 일들이 오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부터 계속 행사가 있고 그래가지고 계속 연휴로 이렇게 사람들이 들떠 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들떠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자, 오늘은 회개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주제를 가지고서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서도 한 형제님이 저희 뉴스를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그래서 전합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임박한 세상. 다시 시작. 임박이라는 말은 뭐예요? 곧 다가오는 세상이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을 잘 분별해 시대의 분별, 때의 분별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서에 나와 있던 것하고 또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마는 거룩한 곳이 세워지는 것, 다시 말해서 성전이 세워지는 것. 지금 성전이 없잖아요. 오히려 그 자리에 지금 이슬람 황금사원에 있는데 이 세워지는 때는 언제쯤이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쯤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 있을 때요? 아니면 휴거될 때 직후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시기적으로 약간 보느냐 안 보느냐 하겠지만 예루살렘의 그 헤롯 왕 때 지었다는 성전이 그보다 훨씬 더 새로운 모습으로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런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없을 때일 수도 있고 잠깐 또는 있다가 떠날 때도 됐는데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현재 전 세계가 가장 큰 갈등을 겪는 것은 특별히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이렇게까지 온 세계가 불안에 떨게 하는 건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회담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으로 이제 자리매김을 했는데 이 사람의 의정 속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회담을 이끌어서 이제 성취시킨 후에 이스라엘들이 원하는 바로 성전을 세워주는데 놀랍게도 자기 대통령 재임시하기를 원한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약 그대로라면 그분이 임기를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전혀 화해할 것 같지 않은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데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입니다. 자, 팔레스타인은 두 개의 정부 조직이 있어요. 하나는 서한지구라고 그래서 서한지구의 대통령은 아바스라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 보면은 여러분 그 구약성에 보면 세김이라는 땅 많이 알고 계시죠? 세김, 사마리아성, 그러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세김 땅, 그 사마리아성이 수도였는데 그 사마리아성이 아마 라말란가 해가지고 오늘날 서한지구 수도입니다. 저희들은 안에 들어갈 수 없어서 지나가면서 봤는데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보여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거기에 수반이 아바스라는 사람인데 팔레스타인 지도자 중에서는 온건주의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이 이번 곧 트럼프와 이 평화회담 중재 그로 자처한 트럼프에 의해서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까지 가장 이스라엘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강경파,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 하마스라고 하는 강경파예요. 얻어 터질 줄 알면서도 계속 로켓포 있잖아요. 다들 쏘아 올려가지고 얻어 터지는 강경파인데 이 사람도 이스라엘과 관련한 헌장을 수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이렇게
평화의 무드로 들어서냐면은 이집트가 양보를 한 거야. 시나이 반도에다가 내가 땅을 팔레스타인에 주겠다. 그럼 너희들이 그곳에 독립된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내가 양보하겠다는 안을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집트는 뭐냐? 지금까지 수로 외에는 요르단과 시리아로 갈 수 없는데 자기는 그 이스라엘에게 우리가 저 골란공까지 올라갈 수 있는 육로를 달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서로 중재안을 가지고 이제 만나는가 봐요. 자간 중요한 것은 평화회담이 성취가 되면 현재 예루살렘에는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수도로 인정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슬람들 나라 때문에 지금 늘 벽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5개국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다 할지라도 인정하겠다 했는데 이제는 팔레스티나 승인이 가능하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산에 있는 이슬람교 황금사원 부근에 제3성전이 건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그 흥전이 말씀하시는데 자 함께 읽습니다. 이 성전 건립이 언제 되겠냐면 자 같이 미 대통령 시작. 미 대통령 트럼프 제2 때 성취될 예정. 이렇게 되면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뉴스에 나와 있고 현재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트럼프의 제2기간을 다 보지 못한 채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 네. 이렇게 지금 그 뉴스가 나와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꼭 이런 얘기는 해주세요. 지금 대통령 선거한다고 정신이 없고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과 갈등을 빚고 미국과 미국 갈등을 빚는 이곳에 우리가 매여 있어가지고 정작 전 세계의 시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알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평화회담 서로 중재안을 들고 모입니다. 자, 이 얘기를 저는 전해드렸습니다. 실제로 그 뉴스원을 이렇게 보여주는 보니까 트럼프라고 대통령이 좀 특이한 대통령이에요. 예,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사이도 유대인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시간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헬라인으로 바울 사도를 도왔던 인물이죠. 자, 1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5절 다시 한번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 모임의 가장 취약점이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자, 회개란 어원, 히브리어는 라함, 헬라어는 메타노예요. 개념은 지나간 일을 돌이켜봄, 마음을 바꿈, 잘못을 빔, 하나님께로 향함. 자, 적용을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님,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함,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킴. 네 번째, 마침내는 자신의 전 생활 영역에서 행동으로 입증함. 회개는 행동화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행동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엄마가 방을 어지러 놓고 왔어. 너 이리 와. 너 왜 또 이렇게 방을 어지러 놨어? 라고 그러니까 엄마 잘못했어. 알았어. 하는 건데 아이고 다시는 안 할게. 다시는 안 할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시다. 다시는 안 할게요.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어지러 놨어. 다시는 안 할게. 근데 알았어. 다시 안 하면 되지 뭐. 이 두 가지를 물론 약간 좀 과장됩니다만은 두 가지 차이가 있죠. 있어요, 없어요? 앞에 걸 자백이라고 한다면 뒤에 걸 뭐로 봐요? 회개라는 차이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어저께가 그 신문을 봤더니 이런 말을 했더만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의 어원을 보면 관역을 빗나갔다 이런 뜻이라 하죠. 그래 안 그래요? 들어봤죠? 관역을 빗나갔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잘못 알고 들어섰다. 그리스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실수? 이거 실수래요. 인간이 생각하는 차원과 하나님 생각하는 차원이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스에서는 뭐라고요? 잘못된 관역처럼 내가 가야 할 길을 잘못 다른 길로 들어서는 뭐라고요? 실수. 이건. 그러나 하나님은 뭘로 봐요? 빗나가. 뭘로 봐요? 죄! 이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신본주의인데 반해서 그리스는 뭐요?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겨우 그게 실수입니까? 자, 일단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를 누가복음 3장에서 좀 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됨을 의미한다 하는 것인데요. 참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참 회개라고 하는 점인데요. 정말 이것이 잘 안 되면 우리가 잘못된 게 다시 돌아오는 건 참 안 된다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은 이따 또 하겠습니다. 자, 3장 7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자, 지금 7절 읽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나무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 알라 하니라. 여기서 자, 지금 그들이 회개하면 뭘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뭘로? 말로 끝납니까? 아니면 행동의 변화를 요구합니까? 지금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백과 회개를 잘못하면 너무나 소극성과 적극성이 뒤집어지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모임의 가장 취약점인 회개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길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 길을 깨닫는 순간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잘못했네, 에이 어쩔 수 없지 이러면 돼 안 돼요? 아니죠. 이것은 잘못했네 하고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 것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자백의 함정은 잘못하면 아이고 잘못했네. 아 정말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잘못 자책을 하면서도 거기서 끝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 가시죠? 저 자신도 취약점이기 때문에 함께 오늘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분명 여기에 침례를 뭐라고 했어요? 7절에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니까 구원에 관해서 또는 세례받기 위해서 또는 그 신앙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전혀 문외한이 오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람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지금 나오는 사람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은 여기 이 말 속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와? 세례 받으러 온다고 그랬으니까 아니죠.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론 죄사함 받는 세례입니다. 죄사함. 죄 없다. 그럼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누구를 영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어떻게 됐다?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부활이나 십자가의 사역이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냥 이방인들이거나 관심 없는 자들이 아니고 신앙인들입니다.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며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면 대개 누구한테 많이 썼던 말인데 이게 누구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모에만 치중한 종교인들 있죠. 이따 또 나옵니다만은 1년 맥도날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림이나 목말이 없는 허세가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 뭘 어떻게 하는가 하고 보러 오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무슨 구원이야. 우리처럼 하지 않은데 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구원만 알고 섬김이나 주 영광을 위해 살면 무관심한 경우는 아닌지. 자,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1절 13절 내용을 다 읽으면 시간이 없어서 내용은 알고 있죠. 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름을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윌리엄 맥도날드는 이 25장 나와 있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성도들이 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곧 평화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며 가장 두통거리였던 하마스 가자 지구에서도 이스라엘 향한 적대적인 헌장을 수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은 상관없어요. 이건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지금 로켓포탄을 터뜨려가지고 얻어 터지는 그런 강경파인데 이런 말이 왜 나왔을까?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인가? 트럼프는 내가 저희 때 그 소원을 이루도록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보통 재임 기간이 몇 년이죠? 4년이요, 4년. 자, 그러면 윌리엄 맥도날드님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은 환난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지만 그분이 뭐라고 했는 거니? 이건 휴거와도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있어요. 뭐와도 관련되어 있다고요? 휴거. 그렇다면 휴거는 환난 때 사람과 관련이 있어요? 아니면 우리와 관련이 있어요? 잘 보세요. 누구 관련이 있어요? 우리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양쪽 다 적용된다고 말씀하면서 25장 보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천국은 뒤에 가서 보면 신랑을 맞으러 가는 걸 봐서는 혼인잔치, 무슨 잔치요? 혼인잔치. 자, 이스라엘은 습관상 저녁 저녁에 아마 혼인잔치가 시작되는가 봐요. 우리나라는 저녁에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저녁에 결혼식 하는 사람 저는 못 봤어요. 그래도 5시나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서울에서 가끔 들었습니다. 오후 3시나. 자, 등은 뭘 나타내고 신랑을 맞으러 그 열차는 뭐냐? 자, 밑에 등이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내냐? 그 안에 기름을 받기 위한 그 물건이 등이잖아요. 그죠? 등잔하고. 자, 이 등은 신앙 고백이다. 뭐라고요? 신앙 고백.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며 내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열처녀는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돼요. 순서가 맞습니다. 5번 신랑이 5번이 아니라 5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잘 보세요. 더디온다는 말은 예수님 초림 때와 재림 때 기간이 뭐다? 상당히 길다. 2000년 이상 길다. 그런데 문제는 다 뭐라고 그랬어요? 졸며 잘새. 10명이 다 졸았다? 아니면 하나는 깨어있다? 다 졸았다. 잘 보세요. 등을 가졌는데요. 분명한 것은 슬기 있는 처녀가 5이 있고 그 다음 뭐요? 미련한 처녀가 5이 있는데 다 자. 이를 뭘 나타내냐? 겉으로 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나 받지 않은 사람이나 구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참 문제예요. 다 자요. 다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정말 성령이 있는 자고 잘 몰라요. 그래서 깊이 가면 대략은 짐작합니다만 그 말 않고. 그래. 자, 그 얘기예요. 자,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뭘 없어요?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기름은 뭘 의미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구죠? 뭐? 성령이다. 그러면 기름은 성령이다. 그러면 성령은 언제 우리 안에 옵니까? 언제 옵니까? 구원 받았을 때. 아멘? 아멘이죠? 자, 등은 다 가졌어요. 나는 십자가의 사역으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가져온 사실을 믿고 회심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자, 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10사람이 다 말을 했는데 이 말한 속에 기름을 가진 자는 몇 명이요? 성령을 안에 품고 있는 5이다 이 말은. 나머지 5은 뭐예요? 그게 뭐요? 성령이 있다 없다? 결국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잘하세요. 이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제가 이것을 회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뭐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느냐? 그럼 널 버리운 자니라. 성령이 없으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없다? 당연히 없다고 되겠죠. 이제 봐야 돼. 이게 지금 이게 나무 얘기 아니에요. 그 뉴스가 맞는 거라면 이제 몇 년 안 남은 거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다 등을 가지고 있죠? 내 등에 뭐가 있다 없다? 기름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다 졸아요. 이 말은 다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구분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죠. 저 자신에게 던지는 말씀이기도 해요. 저는 지금 저도. 네.
지금 남 얘기할 때가 아니 저도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때도 그렇고 이제 휴거할 때도 아마 그러겠습니다. 온 세계가 다 들썩거리겠죠. 초림 때는요, 마른 땅이 나온 줄기 같아서 연한 순 같고, 그래서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흠만 풍채도 없어. 아무도 쳐다보질 않는 채 마국간에 태어났지만 재림 때는 어떻게 해요? 감난산에 두 발을 딱 딛는 순간 온 세계가 다 뭐라고 디지털 다 보는 거예요. 전 세계가 IT 다 보는 건데, 그것에 놀려서 기절을 자빠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오시는데, 문제는요, 환란 때는 그 얘기지만 우리 휴거 때도 그냥 조용히 넘어갈 뜻은 아닐 거라는 다 아시겠죠? 온 세계가 다 뒤집어지겠죠? 자, 그런데 7절,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8절, 미라는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내 친구들 하는 말이, 네가 믿으니까 너 한국 가면 내가 네 팔 잡으면 될 거 아니오. 이 말 되게. 자, 그 얘기를 합니다. 자, 쭉 보다가 뭐라 하냐면, 뭐 당연히 우리 쓸 것도 부족해 너 나눌 수 없다 했겠죠.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그래서 아이고 기름치 사러 가야겠다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뭐라고 했어요?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많이 들어본 구절이에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7장.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 많은 권대 히치 않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한 자 썩 내 앞에 떠나가라 한다고.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자신이 주님을 몰라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얘기는 저는 오늘 모르는 사람 관계없어요. 오늘 얘기는 아는데 정말 내가 이 등에 성령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들도 충분히 자신이 나타나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제자고 다 생각을 했던 것인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도 썩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나 다 준비했어. 나 예수 십자가에 믿었어요. 저 천국에 저 소망 가지고 있어요. 그러는 거. 근데 정작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이게 참 나무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정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냥 앞에다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 알지 못하는데.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회개와 관련된 것을 자주 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때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 자신부터도 이제는 조용히 아니고 이제는 부르짖어야 되겠다는 걸 한 거예요. 정말. 우리 다 여기까지 다 공통돼요. 열 처녀 뭘 가졌어? 다 등을 가졌어요. 자, 이거 다 공통되죠? 그 다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본인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성령의 열매랄지 변화된 것이랄지 이런 것들로 본인도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거 그냥 넘어가면 이제는 영원한 고통이라 하는 것을 아시고, 이 1년 몇 돈을 그랬습니다. 이건 휴거와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동시에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때 이렇게, 자, 그러면 왜 구원받고 안 받고 이렇게에 대해서 관련되는가? 그렇게 보는 이유 보세요.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만 뭐라고 했어요? 찢겨 불에 태운다고 하는 것이니까, 열매 맺는 것은 그 아까 말한 성령의 열매랄지 일단 구원 받아서 나타나는 변화들이잖아요. 이것을 얘기해야 돼요. 이제는 난 마음으로 믿고 겉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데서는 이제 제발 그 이상 말고 이제 엎드리세요.
아시겠죠? 네. 너희의 삶으로 너희의 회개를 뭐라고요? 증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한 속에 살다가는 큰일 나요. 우리 다 등을 가졌다고 안심 오지 마시라고 했죠? 네. 이 등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게 있어야 돼요. 강조.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성령이 없다면 성령이 합당한 열매 맺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는 내가 연약하다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마세요. 왜 연약한지도 회개해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왜 연약한 게만 머물러 있는가에 대해서 뭐라고요, 이제는? 뭐라고요? 회개를 해서 내가 내 등에 실제로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도 그렇게 다 같이 이제 살아야 돼요. 예. 이제는 우리가 너무나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갈 때가 아니고요. 때는 가까울수록 이제는 우리가 확실한 구원의 가운데 있는가를 이제는 생각해야 됩니다. 날로 정말 세상은 점점 지금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연약하다는 말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한테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에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써?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게. 그 불법이 아까 말했잖아요. 막 주의 이름으로 온갖 행위를 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받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처럼 했던 것도 뭐에 해당돼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게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합니다. 자, 본문에서 누가복음 13장 다시 갑니다. 1절 5절에서 아까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먼저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은 유대민족이 그 사는 시대를 분별치 못한 것과 속히 회개치 않으면 영원히 멸망한다는 주님의 경고를 내용을,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AD 70년에 깡그리 죽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다. 그걸 지금 1차적으로 예표하고 있는데요. 자, 첫째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갖다가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이게 뭔 말인고?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온 몇몇 갈릴리인들이 살육을 당한 일로 유대 총독인 빌라도가 유독 억세가 반항적인 그들을 예배 중에 뭐 했다고? 죽이라 했던 사건이 있었나 봐요. 그 갈릴리는 좀 억세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사건을 유대인들은 갈릴리인들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을 것이며 그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라는 망상에 젖었어.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빌라도가 예배 중에 죽여? 그런 일이 없었는데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데 죽였다?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씀입니까? 3절 너에게로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 그 사건을 바로 잡았어요. 이들 막 어떤 죄를 저질렀거니 하나님 심판을 받은 거야 막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특정인에게만 일어날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는 4절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18명의 죽음을 초래한 실로의 망대에 무너진 것. 그때도 뭐라고 말씀했는가 보세요. 4절 읽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간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특별히 더 죄가 악독해서 그래 죽은 줄 아느냐라고 하는 이 얘기를 했던 거죠. 우리 이런 사건 한두 가지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저는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 학생들이 죽으면 굉장히 가슴이 지금도 뭐 세월을 생각하면 눈물 나요. 난다니까요. 2004년 2월 17일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건, 부산내국어대학 학교 당부에서는 하지 마라 했는데 기아의 학생회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갔는데 눈 덮은 지붕이 어떻게 했어요? 무너져가지고 생태 같던 학생 10명이 죽고 이벤트 업체 직원 1명 죽었다는 건 세상이 다 알죠. 과연 이들이 다른 이들보다 죄가 많아서일까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는 더 끔찍하죠. 2003년 2월 18일 우리 뭐 잘 모르는 많을 거예요. 대구 철도 1호선 중앙로역에서 누가 방화를 했는데 지하에서 그 불과 벌의 탐과 연기로 질사한 몇 명이 죽었어요? 시민? 192명이 죽어서 이거 남의 일이 아니었어요. 21명이 실종돼서 지금까지. 세월호 9명 시신 찾는 게 힘들죠. 이 사람들 지금도 이러고 다녀요. 저 사람들도. 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어땠을까요? 1995년 6월 29일 오후 5시 57분 서울 서초구는 부자 동네예요. 그래서 삼풍백화점은 부자 사람이 간다고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상품백화점 사건 무리한 설계 변경으로 내부 벽돌을 헐어 내부 공간을 넓히고 지하에 설치할 냉각탑 항이네 죄송합니다. 4개가 옥상에 올려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됐는데 몇 명이 죽었어요? 502명이 사망했다니까. 이게 참 그때 온 국민이 전율했어요. 502명이면 어떻게 해요? 502명인 학교도 많지 않아요. 502명의 학생이 정원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많지 않다고요. 아시죠? 937명 부상을 당했던 이런 일들은 여기에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뭐 할 수 있다. 겪을 수 있다. 구원받은 사람은 겪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두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예수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일 것이고 때로는 제자일 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 사람이 말한 거예요. 지금 이방인 전혀 알도 못하는 사람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래? 그러면 그 일은 그들이 너무 죄가 커서 그들만이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다. 이 일은 누구에게나 겪을 수 있는 거다. 그럼 뭐라고 있는 거니? 3절에 그러므로 너에게로는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써요? 이와 같이 망한다. 이 두어 사람이 예수님 아는 사람이라니까요. 제자일 수도 있고 아시겠습니까? 구원을 추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는 사람이에요. 이 말했어요. 너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건 이렇게 천국에 가면 더 좋겠지만 더 좋을 수도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또 그렇게 죽으면 좋아요? 끔찍하죠? 끔찍하잖아요. 안 그래요? 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되리라. 회개의 예를 제가 솔로몬 경우를 봤습니다. 우리 전도서 하면은 누가 지은 걸로 전도자가 이르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누구요? 솔로몬 왕이 했다고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잠언의 일부도 또 누구? 솔로몬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전도서를 보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솔로몬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요.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있었어요? 지금도 없어요. 그보다 더. 근데 이 사람이 쓴 그 전도서를 보게 되면 한숨과 탄식으로 솔로몬 자신의 지나온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했죠? 그죠? 자신의 삶이 너무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는데요.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은 즉위초기에 받은 지혜의 축복과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으로 초라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아는 사람이 왜 뒤끝이 그 모양이냐 이 말이에요. 그 전도서를 썼는데 우린 쓰고 싶어도 못 써. 지혜가 없어서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지혜를 담았던 사람인데요. 왜 그의 끝은 왜 불신앙으로 끝났을까? 그때는 매번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거는 영원한 속죄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해가시죠? 지옥에 있을 수도 있고 말 수도 있고 뭐 그건 자. 그가 자신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인데 불구하고
열왕기상 12장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최강 부국임에도 백성들은 뭐라고 했어요? 세금과 부역으로 원성이 높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년에 반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 반란이 계속해서 끝나지 않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백성들이 그 반란군을 숨겨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시기 바랍니다. 전에 같았으면 발 붙일 수 없는 반란인데요. 백성들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니까 이제는 어디 툭툭 반란이 일어나면 그들과 합세하거나 그들을 보호하거나 또는 숨겨주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말기가 이 모양이에요. 항상 반란이라 하는 것은 토양이 있어야 돼요. 아무도 맹담하는데 혼자 반란을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이미 토양이 반 솔로몬으로 백성들의 마음들이 어떻게 했어 지금? 돌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솔로몬의 지혜도 부유함도 보존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성이 이뻤어요. 그런 내가 솔로몬 있을 때는 내 삶이 고달픈 삶이 해결될 수는 없고 이 짓누른 세금도 줄일 수는 없으니 이제 새로운 왕이 들어서기만 바라자 했던 것이 이제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인데 르호보암 때 그 우리 세겜에서 만나서 이게 나누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때문에 나누냐 건방지게 하면서 당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준 이 부역과 세금을 깎아주세요 했던 거 아니에요? 자, 우선 그 여로보암도 반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오른팔이었죠. 부역을 담당하는 감독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몰래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옷을 쫙 찢으면서 넓은 거 주면서 당신은 12개 지파 중에 몇 개를 10개의 지파를 가질 것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나라는 내 나라구나 이제 반란이 일어났겠죠. 솔로몬에게 쫓겨서 애굽 왕인데 이상한 제가 그래요 눈이 나빠서 시사에게 도피하여 애굽과 정략견으로 외전 우위를 배웠나. 무슨 말이구니? 솔로몬이 많은 여자를 얻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정략견을 아시죠? 내가 가진 영토를 지키고 내 왕권을 유지하고자 해서 애굽 왕녀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을 지켜준 사람은 누구냐면 정략 결혼했던 애굽 왕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우위 상관없어요. 조약 다 필요 없어요. 배반당하지.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략 결혼도 약발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없어요. 들질 않아요. 저는 장로모에서 얘기했습니다. 한 개 지파를 죽었다. 좋아요. 르호보암 때 드디어 그래? 내 아버지 때 그랬다고? 근데 나한테 와서 내가 왕 되자마자 요구 온다고? 하면서 나는 손가락이 아니라 내 허리만큼 들고 가서 몽둥이로 다스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10개의 지파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윗의 가문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떠나버렸어요. 아시죠? 자,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예요. 사실 유다 지파하고 가장 척을 질 사람은 누구예요? 사실은 그 전에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 왕이 전에 사울 왕이니까 베냐민 지파하고 다윗 지파는 즉 유다 지파는 완전한 대적자잖아요. 우리나라는 새로운 나라 세울 때 뭐라고 하면 성씨가 바뀌고 역성혁명이라고 그래요. 당연히 가문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베냐민 지파 함께 했던 것은 그 유명한 사랑, 누구와 누구 사랑?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의 지극한 그 우정, 그 사랑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들이 함께 그들이라고 뭐 부역과 세금이 뭐 없었겠어요? 한데도 불구하고 신의를 지켰습니다. 왜? 자기들의 그 지파 가운데 무비보셋 같은 짤뚝바리인 그 사람을 왕자의 대접을 다윗 왕이 식탁같이 양승자를 해줬던 이걸 통해서 우리를 없애지 아니하고 우리를 놔뒀구나. 오히려 후대하는구나 해서 베냐민 지파가 딱 왼수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의 백성의 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질문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19장 8, 9절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나눠서 싸움을 벌여가지고 땅을 빼앗아 안 뺏어요. 점령하는데. 그런데 시몬 지파에게는 나눠질 기업이 없었어요. 그러자 큰 땅을 가진 유다 지파에게 시몬 지파가 거할 수 있는 땅을 주라 그랬어요. 그럼 잘 보세요. 다른 어떤 지파라도 유다 지파와 척을 진다 할지라도 누구는 져서는 안 돼요. 시몬 지파는 져서는 안 되는데 놀랍게도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를 어떻게 했어요? 배반. 이거 처음 들어요? 내가 물었어요. 정말 남아야 될 지파는 시몬 지파인데 왜 시몬 지파는 10개 지파에 그 속에 들어 배반했을까요? 대해서는 다들 연구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만든 것은 누구냐면 솔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아, 내 땅에 살고 있는 내 집에 그래도 이리 와, 여기 살아 했는데 가가 배반하면 내 가슴이 아픈 정도가 아니죠. 점이라겠죠, 칼로. 그래 안 그래요? 시몬 지파가 떠났다니까요. 누구를 떠났어요? 유다 지파를 떠났어요. 거기에 오래 남은 지파는 유다가 뭐만 남았어요? 베냐민이요. 자,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눈에 보이면서 여기서 조금 이해는 가는 데 있는데 그 부분은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없어서 저 나름대로는 이해를 찾았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시몬 지파가 그렇게 했을까? 자, 그 밑에는 하닷, 요압이 에돔을 칠 때 깡그리 괴멸시켰는데 거기에 왕자 하나가 있었어요. 나이 어려가지고 그 왕자 하나가 피신해가지고 애굽 땅으로 갔어요. 근데 애굽 땅에서는 놀랍게도 바로 왕이 딱 지켜주고 자기 처제 그냥 이렇게 보호한 게 아니라 처제를 왕비로 줬으니 이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정략견으로 내 편?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는 솔로몬은 완전하게 지금 뭐예요? 배반당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잠언 전도서 쓰면 뭐더냐고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헛되다. 왜 쓰면 뭐더냐고요. 자, 르손 다 설명 없습니다. 수리아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솔로몬에도 불구하고 수리아 나라의 왕이 돼가지고 솔을 대적한 사람입니다. 자, 밑에 이러고 있어요. 마지막 줄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변화되지 않음. 솔로몬이 자백을 했지 뭘 안 했어요? 회개. 우리 회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한 번이고 자백은 일곱 번이라서 내가 이 말씀 가지고 그 형제한테 얘기했어요. 자백과 회개를 내 차이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자백했어요 안 했어요 했더니 했습니다. 근데 왜 끝이 그 모양입니까? 뭘 안 했다? 회개를 안 했다. 아이고 나 잘못했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려고 안 했는데 왜 이 모양이지? 에이구. 그러고 끝나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겠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아이고 내가 사는 것이 뭐요? 허망하네. 에이구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 거? 참 잘못됐네. 그러고 끝났어요 이게. 그러면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자백의 한계라는 게 아시겠죠? 당연히 엎드리셔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이고 아버지 다시 안 할게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았어요. 그래 다시 안 할게요. 이제 내가 잘못했네. 이래서는 안 된다니까. 이제 우리는 내 자신의 구원이 확신인 거는 정말로 엎드려야 되고. 아시겠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러게요. 저를 또 오해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말씀이 나오니까요. 저 다른 데도 임금님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래서 초청자들한테 오라고 그랬더니 내가 밭을 사가지고 밭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내가 소를 샀는데 소를 한번 밭가리는 걸 봐야 되겠다 하고 안 와. 그래서 심지어 또 보냈더니 종을 때려. 나중에 누구까지 보냈더니 죽였다고요? 아들을 보내 죽였어. 화가 나가지고 진멸했어요. 자, 그리고는 무조건 내가 나가서 다 데려오라 해서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예복을 입혔다. 왜? 그 안에는 이제 손 발절독, 발절독 여러 있을 테니까 이건 예복으로 감췄는데 단 한 사람은 뭐였어요? 예복을 안 입었다. 그 사람들 혼인잔치가 들어올 때는요 분명히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과 회심이 있다 없다 있었는데 정작 뭐가 없었어요? 성령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곳곳에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우리 자신이 내가 정말 주의 자녀로 있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증하라. 그리고 내가 변화가 되지 않고 내가 성령이 없으면 이제는 이걸로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5천여 꼴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살자고 해서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복음을 듣게 되고 교제했고 했는데 정작 성령이 없다면 이건 얼마나 낭패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회개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레미야에 보면 이미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사람들아, 너희들은 우상과 음란과 부패와 타락함으로 이 나라는 망하게 돼 있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와야 된다. 그러니 지금은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자. 이게 예레미야 말이잖아요. 근데 요한은 군대 지휘관인데 이 사람이 당대 최고의 선지자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이미 교묘한 계략. 일단 피난처를 어디로 삼았어요? 아니야, 우리는 외국으로 갈까 딱 정해놓고는 예레미야를 찾아와요. 우리가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어디로 가라고 하기를 바라죠? 애굽이요. 근데 말은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하나님 뜻이 정해지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했는데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하는 척 꾸미며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 속이는 회개를 했다. 내가 정하게 놓고 하는 건 안 됩니다. 거기 보면 이미 요한한 자신이 갈 곳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따라줄 것을 구하는 회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효험도 없다. 과연 우리는 어떤지요? 제 기도 상당수는요, 제가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이제 이 가도 됩니까? 이렇게 말하죠. 제가 어디를 가야 합니까? 아니요. 항상 보면. 그죠? 이제 일 해도 됩니까요? 다 결정해놓고. 그럼 응답이 잘 안 돼. 무응답도 응답이었다고 하. 자, 뭐가 잘못됐죠? 자, 이제는 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한번 회개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알아야 제대로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뭔 해도. 제가 일단은 내가 자신이 하나님 자녀인 줄 알면서도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멀리 와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공고하구나 하면 돌아서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자백만 해도 아니야. 회개를 하는 것이 돌아서는 거다는 거지. 회개는 뭘 함께 가져온다? 행동. 뭘 가져요? 행동의 변화예요. 이거 잘 아시죠? 자백은 행동의 변화인데 회개는 행동의 변화해야 돼요. 뭐든지 세상 길을 가다가 어떤 일에 쏙 빠져 가다가 돌아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벗어난 거예요. 무조건. 이게 이 그리스로 말하면 뭐라고요? 아이고 실수? 큰일 나 이거. 그리스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잘못 들어서 딴 길을 하면 실수했네. 이건데 하나님은 뭐라고 봐요? 그것을 죄. 그러면 다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얻었던 영원한 속죄가 없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한 번 받은 사람은 속죄 안 없어져요. 문제는 지금 그것을 우리가 확증하자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확증하자는 거지 영원한 속죄는 지금 무시하는 거 아니야. 확실히 받은 사람은 뭘 해도 구원이에요. 아멘? 아멘이죠. 변할 수 없어요. 저는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18장 10절에서 14절은 아시는 내용이지만 해야 돼요. 또 한 번. 두 사람이 기도로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묻기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겠죠? 설마. 저는 그래도 이방인보다 낫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합니까? 이건 이 사람 똑같은 거예요. 참 건망지겠다. 하나님 어떻게 썼어요? 따로 썼어. 같이 있으면 뭐가 묻을까 봐. 그래서 뭐라 하냐면 토색 함부로 힘을 써서 남의 물건을 빼앗은 일 없고 불이 어렵지 않은 일 하는 일 없고 가는 자와 같지 않고 또한 옆에 있는 뭘 가르쳤어? 이 세리와 같지 않고. 참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나? 어쨌든
1회에 2번씩 금식. 원래 신명기에는 1년에 2번 하라고 돼 있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한다. 소득 11절 드립니다. 지금 뭔 기도가 이겼어요? 바리새인이, 밑에 보세요. 바리새인이 자신의 도덕적 종교 성취를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표준에 비교하여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깨닫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더 낫다고 자부하는 자만과 교만함으로 가득한 마음의 상태 보임. 혹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받지 아니한 사람의 이와 같은 비교할 수 있는가를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었어요. 있죠? 때로는. 나는 그래도 그렇게 너가 살질 않아. 난 하나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할지 우리 마음도 교만함이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교만함이 때로는. 왜 저 사람 저렇게 복음을 전해도 구원받지 못하지? 자기는 또 얼마나 쉽게 받은 것처럼 하는 교만이 있어 없어요? 없어. 나는 그 사람같이 그렇게 굶뜨지 않아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것도 이런 기도예요. 저 사람처럼 굶뜨게 복음 구원을 받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자, 자신 얼마나 죄악된 존재에 깨닫지 않고 라고 얘기를. 세리는 뭐라고 했어요? 보세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완전히 이분은 서서히 껐어? 아니면 나쁘다 엎드려 껐어요? 당연히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납작 엎드렸겠지. 하늘 쳐다보니 그리고는 막 가슴을 치는 거야. 아휴, 이 죄 많은, 이 부패한 사람, 이 타락한 사람, 음란한 사람, 뭐 다 상관없어.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자비를 구해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한 것을 이만큼도 자랑을 못해요. 왜? 온전한 죄로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어요? 온전히 죄를 알고 있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는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죄인으로 생각하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아무 가치가 없는 죄인으로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도 조금이라도 고개를 들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없나요? 그 말함이 있어서 막 힘줘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여기에 조금이라도 인성에 어떤 걸 담아가지고 하나님 말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궁색한 말로 또 여러 가지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우리 기도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있죠? 저도 온 재산을 팔아서 사도님께 바칩니다 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일부는 뭐 있다고 그랬어요? 따로 감췄다고 하는 거.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아나니아도 죽었고 누구도 죽었어요? 삽비라도 죽었다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자, 가슴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이 가슴. 사실 아무리 우리가 잘한 일을 할지라도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 세리는 너무나 철저하게 낮아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가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그러자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뭐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은 나는 이 사람 같지 않냐고. 저요? 생활은 빤듯했습니다. 저 구원받은 뒤로부터는요 이방인처럼 안 놀았어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다 저 그렇게 막 노는 거 좋아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우리가 뭐 토색의 불인이 하는 거지만 말을 바꾸면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죠? 좀 달라졌죠? 그걸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일단 회개는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어요. 어떤 것이든 일을 하다 보면 하나 떠나서 막 갈 때가 있어요. 내가 공부하지, 내가 하나님을 등한히 했구나. 또는 내가 왜 이렇게 예배 냉랭하지? 그럼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우리는, 잘못했다. 다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때마다 정말 제대로 내가 왜 잘못된 거에 내가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돌아서게 해달라고 기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이 정말 온전히 지려면 회개를 해야 한다. 아멘? 회개를 해야 한다고, 회개요. 솔로몬은 자백하면 안 죽어요.
몰라요? 회개. 에베소 교회야, 참 너희의 애씀과 인내와 참을성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 거짓 교리 살펴가지고 쫓아내는 건 수고하고 애쓰면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상가에도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만큼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한번 보세요. 이보다 더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는가요? 전 할 때마다 놀랍니다. 볼까요? 2장 2절 읽어볼게요. 제가 안 봐도 제가 읽을게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를 시험하여 거짓된 걸 드러내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은 이쯤 되면은 최고의 교회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거짓 교회에 속지 않고 견디고 인내하라고 하잖아요. 늘.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책망하시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했거든요. 도대체 일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우고 눈물 짜고 하는 일 속에서 내가 일을 하는데 왜 그럴까? 뭘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서부터 떨어지는가? 처음 행위를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기리라. 이 교회가 실로암 망대처럼 무너질 수 있고 갈릴리의 피 섞인 재물처럼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그거거든요. 어떤 분은 교회 간증이라는 있을 수 없게 해주겠다는. 교회 간증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은 인정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간증이라고 해요. 존 쿠리아는 간증이라는 말로 했던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있을 수 있는 간증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이제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이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사는 방법은 이제는 언제든지 느꼈을 때 엎드리고 이제는 내 연약함만으로 잊지 마시고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나는 왜 언제까지 연약함과 있을까요? 이제는 엎드려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내 등에 뭐가 있는지 없는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 방법은 그거 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자신을 찾을 수가 있어요. 전에는 잘 몰랐는데, 내가 구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선교지를 가서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것이었구나. 깨달았다는 얘기도 내가 듣고 그런데 마찬가지야.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아닌 것은 가르쳐 준비가 안 가르칩니까? 가르쳐 준다는 것이야. 이게 중요해요. 아니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연약하니까 식물 먹으면 됐지. 근데 그 식물만 먹는 것인지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것인지 모르잖아요, 본인이. 그죠? 그러니까 회개를 한다. 그때마다 엎드려 회개. 그러면 다시 또 아이고 정말 하고 비는 거죠. 입으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세게 한 것 같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 한 거예요. 저도 혹시라도, 그죠? 혹시라도 등까지는 준비했는데 이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나는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자, 환란이나 지옥불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 이것을 우리가 오늘 얘기를 나눌 거예요. 시간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습니다. 트럼프가 저렇게 공헌이 있으니까 아마 트럼프 때 세워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건 바로 우리가 그분이 끝날 때는 우리가 없다는 얘기인데 없어야 됩니다. 남아있다면 등은 가졌는데 뭐가 있는 거 없었던 거예요.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도 남아있었다면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때가 되면 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봐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보기 전에 올라가야 돼요. 봤다는 거 기념비적인 걸 봤으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래요? 이건 끔찍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목을 벤다? 똑! IS 치하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IS 대원들이 있는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를 말해보세요.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 시기가 바로 환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실감날 겁니다. IS 대원들 얼마나 끔찍한 잔혹하고 살인자인지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알죠.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그 ISM 있는 속에서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는 환란 그런 시기가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견딜 수 없습니다. 자, 마지막 이사야서 57장. (57장) 1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기소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중함을 아시고 왜 일리안 맥도날드가 열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고, 이제 우리는 어떤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할 때 해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데 대해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